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창세기 41장 까지 했는데 끝부분에 이제 조금 덜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41장 46절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 자, 우리 지금 요셉 이야기를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참 이 요셉 이야기를 이렇게 보다 보면 참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얼마나 다른가.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이 섭리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나중에 선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또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섭리가 요셉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요셉 같은 경우에 보면 17살에 애굽에 붙잡혀가서 종으로 팔려가서 그야말로 13년 동안 정말 갖은 고생을 다하게 되죠. 보디발의 집에서 한 10년 동안 종살이하고 또 남은 3년은 또 감옥에서 지내게 되고 뭐 이러면서 파란만장한 삶을 삽니다. 만일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산다면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사는데 열심히 사는데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이 13년 동안이나 임해야 돼. 그리고 또 요셉은 13년에 그 고난이 끝난다는 걸 알지 못했어요. 이 고난이 언제까지 지속이 돼야 되는 거야 내가 도대체.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는데 요셉은 그렇지 아니하고 깨끗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정말 유혹을 하려고 할 때도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까 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도망을 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보이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도 보면 고난은 잠시라 그랬어요. 13년이 무슨 잠시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영원한 영생 복락에 비한다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야말로 경점, 한 잠시, 정말 그 순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이 요셉이 13년간의 고난의 세월이 끝나고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 인해서 드디어 요셉은 46절에 보면 나이 30세에 애굽의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 대신이 됩니다. 이렇게 30 될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신 것은 사실 30이 돼야 총리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관직에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30까지 기다린 거야. 근데 31년, 32세까지도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요셉을 더 이상 고생시키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30이 되자마자 그냥 즉각 그 고난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야. 때가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은 어느 때까지 고통을 주시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고생을 우리가 오랫동안 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출애굽 사건,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고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거든요. 왜 그럼 그 이전까지는 그 약속을 안 들으셨나? 근데 아브라함에게 일찍이 40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때가 딱 차니까 차자마자 더 이상 고생 안 하도록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즉각 하나님이 행동에 옮기시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30세 때에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이 요셉을 높이 드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은 그야말로 이제 총리 대신이 된 다음에 애굽 온 땅을 순찰하는 사람이 되었는데요. 이 7해 풍년의 토지의 소출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런 많은 곡물들을 잘 관리하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48절에 보게 되면
요셉은 애굽 땅에 있는 7년 공물을 거두어 가지고 사실 세금 제대로 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능하다면 덜 내고 싶고 안 내고 싶고 떼먹고 싶고 이렇지. 그런데 이 요셉은 그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사람들에게 세금을 잘 거두어 가지고 이 애굽 땅 안에 있는 그 곡식을 저장해 놓는 성마다, 이 창고마다 아주 가득가득 채워놓고 그것을 잘 저장을 해놓게 된 거예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바로,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신하들. 비록 자기와 동족 사람은, 같은 민족 사람은 아니지만 참 이 요셉이 꿈 해몽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아이 꿈 해몽뿐만 아니라 아이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그것도 적절하게 지역에 맞추어서 창고에다가 적절하게 이 곡식들을 차곡차곡 잘 저장해 놓는 모습을 보니 참 이 요셉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역시 요셉은 총리 되게 한 것을 잘해도 너무나 잘했다. 근데 이 곡식들을 얼마나 저장을 했냐? 49절에 보면 저장한 곡식이 바다의 모래같이 심이 많아. 그래서 심이 많아서 세기를 그쳤다. 더 셀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대충 넣어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이 미국에 와가지고 옷 장사를 했는데요. 남편은 옷 만드는 디자인을 하고 여자는 이제 팔고 세일즈를 하고 이랬는데 이 남편이 옷을 하나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들어 가지고 대박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히스패닉 계통 사람들이 막 주문이 물밀듯 들어와 가지고 그야말로 떼돈을 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녁에 이제 집에 가서 이렇게 개수를 하다가 보면 해가 뜬대요. 돈을 세다 보면. 그래가지고 더 이상 세지를 못하고 그냥 박스에다가 항아리에다가 그냥 넣어뒀다는 거 아닙니까? 뭐 진짜 그렇게 한번 벌어봤으면. 근데요, 그분이 또 얼마 전에는 또 이제 리타이어하고 그러다가 남편이 또 그 돈을 가지고 뭔가 사업을 벌리다가 쫄딱막 해가지고 다 날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큰 누님하고 친구거든요, 여자분이. 그래서 우리 큰 누님이, 야, 그래도 너는 좀 망하긴 했어도 그래도 너 사는 동안에 그야말로 돈을 한번 셀 수 없을 정도로 벌어보지 않았니? 하고 물었더니 그 떼돈을 벌었던 그 누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벌면 뭐하냐? 써보지도 못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벌고서는 다 이게 괜히 사업 벌렸다가 은행에 차압당하고 다 뜯기고 해가지고 다 날라갔대요. 그래서 참, 야, 그렇지. 돈을 벌어서 써야 이게 내 거지. 쓰지 않으면 이거 내 거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누님이 좀 반가운 소식은 눈을 이제 한 반절 정도 떴답니다. 그래가지고 눈동자도 약간씩 움직인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직도 몸은 못 움직이고 가만 누워만 있는데, 가만 보니까 저희 누님도 이제 앞으로 잘 한번 이제 노년을 보내보겠다고 많이 모았는데, 몸은 뭐합니까? 쓸 수 있는 건강이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사지 멀쩡하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고 고마운 건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아무튼 이 요셉을 통해서 아무튼 애굽이 떼부자가 된 거야. 셀 수가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그 수가 한이 없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요셉이 행정, 관리 이런 걸 잘했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에게 인정받고 신하들에게 인정받고 백성들에게 인정받으니까 그야말로 이제 요셉은 고난 끝 행복 시작. 어떤 이런 삶이 시작이 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결혼을 했지요. 이 요셉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난 시간에 좀 얘기했는데 보디베라는 애굽의 제사장이고요.
애굽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왕족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에게 특별한 혜택을 베풀어 가지고 이 요셉이 이 제사장의 딸과 왕족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결혼을 했고, 그렇게 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하나는 므낫세, 하나는 에브라임. 아마도 요셉이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서 마치 신앙 고백하듯이 애들의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므낫세는 그 뜻이 잊었다. 이제 더 이상의 그동안의 이 고통은 다 잊었다. 왜냐? 이렇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었으니까. 그리고 에브라임은 뭐냐? 창성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창성케 하시는구나 라고 신앙 고백을 담아서 자녀의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니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므낫세야, 므낫세야 하면 그동안에 자기가 당했던 고난,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름을 부를 때마다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창성케 해줬지, 창성케 해줬지 하는 이런 기억이 새록새록 났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한 대로 그야말로 7회의 풍년이 끝이 났습니다. 만일에 이 풍년이 8년, 9년까지 갔다. 그러면 애굽 사람 입장에서는 참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7년 간다 그랬는데 8, 9년 갔다 그런다면. 그렇지만 좋은 거겠지만 이 사람들이 요셉의 그 말한 거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을까요? 7년이라 그랬는데 7년이어야지 왜 8년, 9년이야? 물론 8년, 9년 되니까 좋긴 좋겠지만 만일에 그게 또 7년이라 그랬는데 6년 풍년이 들고 7년째는 흉년이 들었다. 그럼 더 기분 나쁘겠죠. 예. 근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밝히 말할 수 있도록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딱 7년,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7년 딱 풍년이 들었어. 그래서 풍년이 딱 끝났어. 그리고 54절에 거기 나오는 말이 뭡니까? 요셉의 말과 같이. 그러니까 요셉이 말한 대로, 요셉이 뭐 자기 멋대로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말했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딱 말한 대로 7회가 되니까 흉년이 딱 뜨는 거야. 그러니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이 애굽의 왕 또는 신하들, 백성들, 야, 요셉은 저거 보통 사람 아니구나. 그동안 7년 지내는 동안 행정일이나 이런 것도 잘할 뿐만 아니라 정말 그때 뭐 7년 풍년 든다, 그 다음에 7년 흉년 든다, 과연 그럴까? 사람들이 좀 긴가민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말한 대로 7년이 딱 되었는데 풍년 끝나고 흉년 딱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이 요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지 않게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 요셉의 위상이 더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됐겠죠. 사람들이 요셉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렇게 되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온 땅에 식물이 없는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그동안 풍년 때 설마 뭐 풍년이 계속되겠지, 흉년 들겠나 하면서 뭐 이렇게 저장 같은 걸 안 해놨겠지. 그러다 보니까 흉년이 막상 들다 보니까 이 그동안에 저장해 놓은 곡식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 그런데 애굽의 창고에 이 총리가 관할하는 창고에는 곡식이 가득가득하대. 그러니까는 이 애굽의 백성들이 누구를 찾아갈 수밖에 없냐면 바로나 총리인 요셉을 찾아가서 곡식을 구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좀 서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당시에 애굽의 지배층은 힉소스족이라고 하는 이방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일반 애굽 사람들이 자기의 그 지배층 타민족이 나라를 지배하는 거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독립운동을 해서 쫓아내고 싶지? 근데 자기네들이 식량이 없게 되었으니까 뭐 미우나 고우나 살을 내면 이방인 왕이고 이방 총리를 하더라도 그 앞에 가서 머리를 굽힐 수밖에 없지.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 애굽 왕 입장에서 보면 정말 요셉이
고마웠을 거예요. 이렇게 정책을 잘해가지고 이 밑에 본토 애굽 사람들을 확 휘어잡을 수 있는, 식량을 가지고 확 휘어잡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바로에게 와서 우리에게 좀 곡식을 주세요. 곡식을 주세요. 그랬더니 바로는 야, 나한테 그러지 말고 총리 요셉에게 가서 해라. 그러니 이 요셉의 이 고난이 얼마나 대단히 높아졌겠나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56절에 보면 이런 기근에 요셉은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곡식을 팔았습니다. 자, 이렇게 곡식을 이용해 가지고 요셉이 애굽 사람들한테 터무니없는 이문을 남긴 게 아니야. 아주 저렴하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 애굽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 애굽 땅에도 기근이 심하고, 또 뿐만 아니라 애굽 땅만이 아니라 57절에 보면 다른 나라, 애굽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 백성들도 양식이 다 떨어져 가지고, 그래도 애굽의 왕실에는 거긴 곡식이 있다더라. 그래가지고 각국 백성들이 이 요셉에게 곡식을 사러 옵니다. 특별히 이 이방 타민족에게 곡식을 파는 것은 굉장히 이건 민감한 문제입니다. 우리 이 세계가 이 외교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면 물론 총이나 칼, 핵무기 이런 무기들도 무기가 되겠지만 이 식량이라는 게 이게 무기가 돼요. 식량을 무기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각국 백성들에게 이 식량을 막 준다? 어떻게 보면 애굽에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이방 민족에게 곡식을 파는 문제는 이거 굉장히 신중해야 될 문제예요. 근데 이 각국 백성에게 곡식 파는 문제를 누구에게 맡기냐? 바로가 요셉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국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이 곡식 사러 올 때는 요셉이 특별 관리했어. 예를 들면은 애굽 백성들이 곡식을 사러 오면 요셉이 다 일 처리하기가 너무 바쁘니까 자기 밑에 있는 관원들에게 그렇게 팔게 하지만, 이방 민족이 곡식을 사러 올 때는 요셉이 직접 그 모든 일들을 관장하고 처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요셉의 이 위치는 아주 급상승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다 뭐냐? 하나님께서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 또 야곱을 제외시키기 위한 배려였다. 만일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이방 민족에게 대해서 곡식 파는 일을 자기가 하지 아니하고 자기 밑에 있는 부하를 시켰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요셉의 형제들, 10형제가 곡식을 사러 왔을 때 요셉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못 만나지. 못 만났으면 이거 더 이상의 이제 이 42장은 없는 거야. 42장서부터 그 다음 내용은 없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애굽에서 요셉을 인정받게 하고 그렇게 민감하고 신중한 문제까지도 요셉이 관장할 수 있도록 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배후에서 이제 이 이방 민족인, 애굽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 민족인 요셉의 10형제가 곡식을 사러 왔을 때 요셉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리미리 작업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요셉 주변에 있는 바로, 신하, 애굽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마음속에도 하나님은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안 보이니까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바로의 마음에도 역사하고 계시고, 신하의 마음에도 역사하고 계시고, 또 요셉의 가족들도 요셉하고 만나려면 딱 타이밍이 맞아야 되잖아. 그 가족에도 마음을 역사하고 계셔가지고 딱 만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하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우리의 앞날을 계획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는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역사하고 계시고, 내가 다니는 직장의 어떤 그 고용주를 마음을 역사하고 계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지금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러나 장래일도 모르고 모든 일 다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이 내 손 붙잡으시고
나를 좋은 곳으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하고 거저 따라가겠습니다. 이러고서 나가면 하나님이 그런 자를 이뻐하는 거죠.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 온 이방 사람들이 애굽의 곡식을 사러 오는 바로 그 때에, 42장 1절 때에, 그러니까 상황이 이제 그런 상황이 무르익은 거야.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이 만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딱 무르익은 그 때에, 하나님이 그 때가 될 때까지는 만나면 아직 안 돼. 그 때에 이 야곱이 또 어떻게 들었는지 뭐 주변 사람들에게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더라 하는 소식을 들어요. 누구를 통해서 들었을까? 사람을 통해서 들었겠지만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래서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하시니까 하나님이에요. 예. 자, 그리고 그 마음속에 그 애굽에 곡식이 있으면 그 곡식 거기 가서라도 사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야곱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을 들게 하신 이도 누굴까? 하나님. 그래가지고 하루는 아들들에게 불러서 야, 너희들 지금 이제 풍년이 끝나고 이제 극심한 흉년이 드는데 너희들이 아무 대책 없이 어찌 그저 바라만 보고 있냐? 여기 보면 관망만 하고 있느냐? 어떤 대책은 세우지 않냐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느냐? 내가 듣기를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고 하니 너희들 그리로 가서 거기서 곡식을 사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우리가 어떻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보면 산다는 이야기, 죽는다는 이야기가 강조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창세기의 좀 내용을 보게 되면 첫 부분, 창세기 처음 부분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고 먹는 날에는 뭐한다?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죽음을 언급하셨어요. 또 반면에 에덴 동산 안에는 생명나무를 주셨어요. 또 생명도 언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에덴 동산 안에 거하면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토록 살 수 있어요. 하나님과 풍성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들어서게 되면 인간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마침내 죽음이라는 것을, 죽음의 운명에 처하게 되지요. 예. 그래서 이제 창세기 5장에 가보면 사람들이 800년, 900년, 뭐 그냥 대부분 기본이 800년, 900년 살잖아. 근데 그 한결같이 그 끝은 뭐냐?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음으로 끝나고 있어요. 오래 살면 뭐래? 그래도 죽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이 죽음의 문제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의 끝부분에 보니까 누가 등장을 하느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이 요셉은 뭘 하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리는 이런 역할의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뭔가 이 복의 근원인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삶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마련된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요셉은 누구에 대한 예표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이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누굴 찾아가면 요셉을 찾아가면 죽지 아니하고 삽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예수님을 찾아가면 죽지 아니하고 삽니다. 바로 이런 어떤 암시를 보여주는 내용이 지금 요 구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뭐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의 일시적인 성취로서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을 통해서 살리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요셉의 형들 10명이 애굽에 곡식을 사러 갑니다. 근데 4절에 보면 누구는 안 가냐?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안 간다. 왜 안 가냐? 요셉에게, 베냐민에게 혹시 재난이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누가? 야곱이. 야곱은 일찍이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낳은 요셉을 잃어버리는 큰 슬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또 라헬이 정말 이 베냐민을 낳자마자 죽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베냐민은 라헬의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생명을 맞바꾼 자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볼 때마다 라헬 생각날 거고 요셉 생각났을 거예요. 근데 그런 자식마저 잃으면 안 되지 해가지고 이 사실 뭐 팔레스틴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 가는 길이 어디 쉬운 길입니까? 광야를 거쳐서 이러고 갈 텐데 그 가다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야곱은 베냐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너희 커다란 네 형들 10명만 가고 베냐민은 여기 남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역시 야곱도 굉장히 끈질겨요. 편애하는 데 있어서 야곱이 베냐민에게 역시 편애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형들이 이제 양식을 사러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간 중에 있으니, 특별히 이 5절에 보게 되면 4절 같은 경우에 야곱을 야곱이라고 그랬는데 5절에 보면 이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해도 될 텐데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야곱의 아들들에도 문맥은 다 통하는데 근데 왜 하필 이걸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했는가? 이것은 뭐냐면 야곱의 아들들은 보통 아들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작정하고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택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어떻게 됐다? 애굽 땅에 양식을 사러 갔다. 지금 하나님의 큰 계획은 뭐냐 하면 가나안 땅이 점점 죄로 오염되어져 가니까, 그래서 유다 같은 경우도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다 그랬죠. 이렇게 점점 가나안의 더러운 문화가 이 야곱의 가정에도 침투돼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으로 옮기려고 하는, 격리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큰 계획 속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게 된 첫 스텝은 뭐 때문에 가게 되었다? 양식 사러.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양식 사러 가게 되었는데, 이것이 결국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의 오염된 문화에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고자 하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의 시작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아들들이 여러 양식을 사러 간 자 중에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 뭐가 심이 들었다? 기근. 기근은 누가 주신 건가요? 하나님.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간 것은 자기들이 간 겁니까?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기근이 들게 해서 애굽에 안이 갈 수 없도록 만드신 겁니까?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때도 애굽에 가다가 부인을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큰 화근을 당할 뻔한 적이 있습니다. 이삭도 그랬고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애굽에 대한 알레르기가 좀 있어. 애굽에 가서 좋을 거 하나도 없다. 되도록이면 안 갈라 그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누구에게도 있는 거냐면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으니까 야곱은 저 애굽하고는 되도록 상종은 해서는 안 돼. 안 가야 돼. 근데 뭐 기근이 심한데 뭐 지금 뭐 이것저것 가릴 형편이에요. 애굽이고 나발이고 가야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야곱이 애굽에 안 가려고 하니까 안 갈 수 없도록 상황을 그렇게 만드시는 거야. 그 상황을 만드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을 죄의 오염으로부터 보호하려니까. 근데 이런 섭리의 내용들을 야곱의 식구들이 과연 알고 있었을까? 모르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기근이 있다, 환란이 있다, 그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 앞에 불평해, 원망해. 왜 기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약속의 후손인데. 이런다니까.
그런데 우리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의 생각보다도 더 높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도 더 높다라는 믿음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어찌 살게 돼 있냐?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 모범을 보이신 분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냐? 우리 예수님의 믿음. 사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져야 된다. 십자가 지게 되면 사람들이 침뱉고 조롱하고 이럴 거 생각하면 그거 가능하면 피하고 싶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죽했으면 할 수가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옵소서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각은 더 높고 그렇다는 걸 아니까 그러나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면은 구원의 역사는 안 일어나. 그리고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아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서는 묵묵히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로 향하여 전진해 나가셨던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인가. 우리는 이런 믿음의 수준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자, 그런데 이런 어떤 깊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6절에 보면 요셉을 나라의 총리로서 탁 있게 하고 아까 이방 민족에게는 다른 관원이 양식을 파는 게 아니라 요셉이 직접 팔도록 돼 있다 그랬죠. 거기 6절에 보면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그래가지고 이 이방 민족에 대해서는 특별히 요셉의 관할하에 곡식을 사고 팔고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런 상황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엎드려 절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요셉의 형들은 어찌했었냐 하면 과거 요셉이 미워가지고요.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듣고 형들을 위해서 저기 그 세겜까지 도시락 싸들고 형들이 잘 있나 아버지의 심부름을 왔었어요. 근데 거기 와서 보니까 없어서 또 도단이라는 곳까지 또 도시락 싸들고 열심히 형들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형들을 위해서 찾아오는 요셉을 형들은 뭐라 그랬냐? 저 꿈쟁이 온다. 우리가 저놈을 칵 죽여서 구덩이에다 빠뜨리면 저놈이 꿈 얘기를 하면서 우리 약을 바짝바짝 올렸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한번 보자. 이러고서는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무서운 음모를 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되었냐? 이상하게 이렇게 되더니 지금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되는 그야말로 이 완전히 역전이 되어버린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마침내 이 요셉이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꿈, 곡식단들이 절하고 하늘의 별들이 절하고 심지어는 해와 달도 절하는 이런 어떤 예언적인 그 꿈의 내용이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찍이 요셉에게 그 꿈을 주시고 그 꿈을 방해하려고 하는 이 요셉의 형들의 그 계획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그걸 오히려 역전으로 만들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거든요.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창세기 1장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다라는 말이 선하다는 얘기예요. 결국 선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면 선인 거야. 근데 요셉에게 뭐라 그랬냐? 곡식단들이 너에게 전한다. 하늘의 별들이 너에게 절한다. 해, 달도 절한다. 근데 요셉이 사는 동안에 가만 보니까는 그 꿈이 안 이루어질 것 같아. 오히려 반대야.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고 더 고난만 생겨.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가 하신 약속, 말씀 그대로 돼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 이제 하늘에 올라가시지만 다시 이 땅 위에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우리의 눈물과 고통과 애통하는 것을 다 씻어 주실 거예요. 예, 근데 이 말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이루신다. 이거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서 이 요셉이 드디어 총리가 돼가지고요. 요셉의 형들이 와서 요셉 앞에서 그냥 절하는 것도 아니야.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어요.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 요셉의 그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생각을 하면 형들이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망감이 교차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냐면은 자기가 도시락 싸들고 형들을 찾아갔을 때, 야 꿈쟁이, 네가 우리가 꿈 갖고 약 올렸지? 우리가 너 죽일 건데 네 꿈 이루어지나 보자. 그래서 구덩이에 빠뜨렸어. 그랬을 때 이 요셉이 진짜 내 꿈은 개꿈이었나 보다. 그 순간엔 그랬을 거 아니에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갈 때도 내 꿈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조금씩 지위가 올라지면서 보디발의 집에 좀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을 때 뭔가 될래나 했는데 졸지에 갑자기 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그냥 또 롤러코스터 타고 그냥 밑으로 곤두박질 쳐가지고 깜빵 갔잖아요. 그럴 때마다 요셉의 생각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진짜 선하신가? 하나님은 과연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인가? 나에게 계시해 주신 내용이 맞는 걸까? 이거 분명 하나님이 주신 계시 맞는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원망도 할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지금 이 순간에는 뭐냐면 자기의 형들이 와서 땅에 넙죽 엎드려서 절을 한다? 아, 이거였구나 하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밑으로까지 내려가게 해서 이렇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올라와서 이런 어떤 상황을 연출하시는구나 하고 요셉 스스로가 생각할 때도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놀라고 감격해 했을 거예요. 우리는 나중에 천국 가면 왜 찬양할 수밖에 없나? 우리 하나님 앞에 왜 감사할 수밖에 없나? 하나님 앞에 왜 영광 돌릴 수밖에 없나? 심지어는 요한계시록의 24장로가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던졌다 그랬잖아? 왜 그럴 수밖에 없나? 천국에 가면 우리가 몰랐던 비밀들이 다 밝혀질 거야. 그럴 때는 그때 내가 그토록 원망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라고 이것 때문에 이랬어. 그러니까는 자기가 원망한 거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참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워. 그래서 처음에 면류관 받을 때는 그래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거 받을 자격이 있어 이랬는데 나중에 천국에서 모든 비밀을 알고 나니까 이 면류관이 왜 이렇게 무거워져 갑자기. 나는 이건 쓰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걸 벗어서 누구 앞에 던져? 주 앞에 던지고 주님 앞에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오게 된다니까. 이게 바로 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미래에 될 일들을 하나의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요셉은 이 형들인 줄 알아요. 근데 모르는 체 합니다. 그리고서는 뭐라 그러냐? 엄한 소리로, 이 엄한 소리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그냥 격노한 소리로, 화가 난 소리로 이 형들을 꾸짖는 거예요. 어찌 보면 참 이런 모습을 보면 야, 이 요셉이 참 뒤끝 있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마음에 꽁하니 이제 형들 복수할 기회만 내봐라 이러고 벼렀던 것 같아. 근데 요셉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요셉은 이미 형들이 다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거야.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형들, 과연 이 형들이 과연 자기의 죄들을 알고 있나? 잘못을 알고 있나? 자기가 정말 용서를 해야 되겠는데 용서할 만한 자격이 있나? 이런 거를 테스트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비록 화는 안 났지만 지금 화가 안 나 있지만은 모르는 체 하고 그리고 진짜 화도 안 났지만 격노한 척하면서 지금 붕괴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니들이 어디서 왔냐? 뭐 몰라요? 어디서 왔는지 요셉이? 다 알잖아.
팔레스틴 야곱의 집에서 왔잖아요. 다 알잖아. 근데 일부러 그러는 거야. 너희들이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우리가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이 대답 다 알고 있어요, 요셉은. 그리고 요셉 8절에도 이 요셉은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했다. 좀 이게 보면은 어찌 보면 이해가 좀 안 가는 얘기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종으로 팔려갈 때 나이가 몇 살? 17살. 그러면은 얼굴의 모양이 이미 다 되어져 있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형들이 그런 17살 때 헤어진 동생을 못 알아봐?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헤어진 지 얼마가 됐냐? 17살에 헤어져가지고 13년이 지난 거예요. 세월이 많이 지났고. 그리고 형들의 생각으로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 검도 못 끄는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요셉의 형들은 어떻게 했다? 땅에 엎드려 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눈을 이렇게 뜰 뭐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도 봐도요. 이렇게 보는 거하고 이렇게 보는 거하고 달라 보여요. 그러니까 요셉을 제대로 볼 수도 없어.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요셉은 이미 총리 대신이 되었기 때문에 이 애굽 스타일로 옷을 딱 입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형들이 볼 때는 애굽 사람인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들은 수염도 기르고 머리도 깎고 이러는데 애굽의 관리들은 머리도 깎고 수염도 다 깎고 그러니까 자기네 사람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는 요셉을 못 알아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다 알잖아. 그래서 많이 다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 9절에 보면 요셉은 이런 상황에 딱 직면해서 뭘 생각했냐?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여기서 아마 꾼 꿈을 생각한 것은, 하나님이 그때 내가 꾸었던 꿈을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리고 형들은 내가 꾼 꿈에 대해서 조롱했었지. 뭐 이러고서 그래서 나를 미워해서 팔아먹었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셉의 형들이 과연 정말 과거의 잘못들을 깨닫고 있는가, 뉘우치고 있는가, 요걸 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뻔히 알면서도 어긋장을 놓는 거야. 너희들 스파이지? 그러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뭐 형들이 자기를 과거에 괴롭혔으니까 너희들 맛 좀 봐라. 나는 배로 갚아준다. 이러고선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변했나 이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정탐이다, 스파이다,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다. 이러고 이제 한마디 탁 그냥 엄하게 탁 얘기를 해놓으니까 우리가 우리 속담에도 이런 속담 있잖아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 이러고 얘기를 하니까는 지금 이 형들이 이런 상황에 직면되니까 완전히 도둑이 지발 저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물어보지도 않은 얘기를 술술술술술술 다 합니다. 그러면서 아니니다. 우리는 곡물 사러 왔나이다. 요까지는 뭐 제대로 된 대답 맞는데 11절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독실한 자니 종들은 정탐이 아니니이다. 누구의 아들인지 누가 물어봤어? 안 물어봤잖아요. 니들이 독실한지 안 독실한지 누가 물어봤어요? 근데 자기네들이 독실하다. 우리는 한 사람 야곱의 아들들이다. 우리는 정탐이 아니다. 이러고서는 물어보지도 않은 것까지 슬슬슬슬 물어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이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변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이들은 자기네들이 야곱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구나. 그리고 이들이 지금은 자기네들이 옛날하고 변해서 옛날에는 좀 껄렁껄렁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자기네들 입으로는 뭐하다? 독실하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래? 독실해? 그럼 어디 한번 독실한가 안 독실한가 한번 좀 더 지켜보자. 이런 어떤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독실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니들이 정말 독실해? 너희들이 정탐이 아니야? 정탐이 아닌 거는 요셉도 잘 알아요. 근데 독실한지 안 독실한지는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 야곱의 아들다운지 안 다운지는 따져봐야 돼. 그래서 요셉이 또 뭐라 그러냐? 너희들 틈 보러 왔지? 이랬더니
또 얘기 안 한 얘기를 또 술술 하는 거야. 뭐, 우리는 주의 종, 우리들은 특별히 13절에서 눈여겨볼 부분이 요 13절 그들이가 누굽니까? 요셉의 형들이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뭐라 부르는가 보십시오. 주의 종. 그러니까 요셉을 주라 그래. 그러니까는 완전히 뭐 요셉의 뭐 옛날에는 네가 우리의 주게 되겠느냐, 너가 우리가 다스릴 자가, 너가 우리의 다스릴 자가 되겠느냐, 막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 지들 입으로 뭐냐, 요셉을 주라 그러고 요셉 밑에서 절절절절 기고 있잖아. 그러면서 우리는 원래 12형제인데 누가 몇 형제인지 물어봤어? 근데 12형제인데 뭐 우리는 한 사람의 아들인데 말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데 하나는 없어졌다. 뭐 이러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없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데 죽었다라는 쪽이 더 강렬한 의미예요. 죽은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요셉에 대한 죄책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지. 우리 그 동생 하나는 없어졌다. 근데 없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마음속에 딱 생기는 생각이 뭘까요? 그 원인 제공이 누구냐? 바로 우리들 때문인데. 근데 그 얘기는 참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거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없어졌나이다. 뭐 괜히 없어지나? 지들 때문에 없어졌지? 그랬더니 또 요셉은 무슨 얘기만 하냐? 너희는 정탐이다. 뭐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희들이 과연 독실한 자인지 안 독실한 자인지를 니들 스스로가 증명을 해야 될 터인데, 그게 뭐냐면 그 진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들이 뭐 말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다 그러고 또 하나 형제는 죽었다 그랬는데, 진짜 말째 아들이 가나안 땅에 아버지와 함께 있는지 없는지 내가 안 봤는데 없지 않냐. 말째 형제가 있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말째 아들을 이곳에 데리고 와야 할지니라. 왜냐하면 요셉은 너무나도 그 야곱의 집안의 상황을 잘 알잖아. 아버지가 베냐민을 얼마나 편애하고 사랑하는지를 알잖아. 그러니 요셉의 형들에게 말째 아들 데리고 오라 그러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라는 것도 알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리고 오게 한다는 것을 요셉의 형들을 좀 이렇게 곤경으로 모는 거예요. 왜냐? 그들로 하여금 잘못을 깨닫게 하고 그들이 얼마나 사악한 짓을 했던 것인지를 회개시키기 위한 목적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말째 아들을 데리고 와라.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나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 그야말로 이 야곱의 열 형제는, 요셉의 열 형제는 얼마나 이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16절에 보면 이 말째 아우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나머지 9명은 여기에 있고, 16절 누구만 가라? 한 명만 가서 아우를 데리고 오게 하고 나머지 9명은 여기 갇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진짜 말째 아우가 살아있다 그랬는데 그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내가 테스트를 해봐야 너희들을 믿을 수 있다. 이거 내가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한다. 만일에 너희들이 말째 아들 안 데리고 오면 너희들을 스파이로 간주하겠다. 이러고서는 그들을 3일 동안 가두었습니다. 일단 한 명 보내기 전에. 자, 여러분이 10명의 형제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3일 동안 깜빵에 갇혀 있으면서 뭔 얘기했을까? 아마 누군가가 그랬겠지. 우리는 뭐 한 아버지의 아들인데 뭐 우리가 원래 12이었는데 하나들은 지금 아버지랑 하나 있고 하나는 없어졌고 지금 우리만 왔다라고 얘기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 그럴까? 넌 괜히 쓰잘데기 없는 얘기 해가지고 지금 우리를 이 상황에 만들어가지고 뭐 이러지 않았을까요? 뭐 좀 그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괜히 물어보지도 않는 것까지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곤경에 처하게 하나 뭐 이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갑론을박하면서 그러면 어떡하냐, 우리가 자꾸 스파이라 그러는데 말 안 하고 백이겠냐, 뻔히 아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보통뿐이냐, 꿈도 해몽하고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는데 그래서 이제 뭐 3일 동안 이러지 않았겠을까? 그러면서 뭐 그러다가 이제 3일쯤 되다 보면 자포자기 뭐 좀 이런 신세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몰라. 그 3일 동안 그 가두어 있는 감옥에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조금 상상이 좀 가요. 그러니까 서로 시시비비를 한번 따져볼 수 있는 시간을 좀 준 거겠지. 그래서 이제 3일 된 다음에 요셉이 그 10형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요셉이 처음에 내렸던 그 명령을 완화시키는 거를 명령을 다시 내려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나도. 근데 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잖아. 나도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러니까 나도 너희와 다르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 요셉에 대한 경계심을 형들이 좀 이렇게 누그러뜨릴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전에 너희들 아홉이 남고 한 명 가라 그랬는데 내가 조금 이야기를 바꿔서 얘기하겠다. 이제 너희들이 누구냐? 19절에 보면 너희가 독실한 자면 너희 중에 한 사람만 옥에 갇히고 나머지 9명 가서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 주림을 구해라. 자,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된 이유가 있어요. 만일에 9명이 갇혀 있고 1명이 가면 1명이 가면서 곡식을 갖고 가봐야 한 사람 밖에 못 갖고 가잖아. 그리고 또 가고 오고 하는 길이 이게 뭐 차가 있어서 한두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아니라 애굽에서 팔레스틴 가려면 한참 걸리고 갔다 또 돌아오려면 한참 걸리고 이러잖아요. 그렇다면은 만일에 한 사람만 곡식을 갖고 가면 야곱의 식구들은 줄여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요셉은 야곱의 아들로서 그 고향 땅에 있는 나머지 식구들이 있잖아. 그 식구들을 잘 먹여야 될 텐데 굶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한 명만 보내면 양식 조금 갖고 갈 텐데 그러니까 이거를 딱 변화시켜 처음에 했던 말을 변경해서 이제는 몇 명이 가라? 9명이 가고 한 명만 남아있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명만 남아있어라. 그래가지고 그리고 가서 와라. 그리고 가서 말지아우를 데리고 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너희 말이 진실하다라는 거, 너희들이 죽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전에는요, 형들은요, 자기네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한 형제를 죽이는 것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아니했습니다. 자기네들이 꼴배기 싫다고 동생을 죽이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죄책감도 안 느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어떤 마음의 행복, 자기네들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동생 하나쯤은 얼마든지 어떻게 돼도 된다. 형제 하나쯤은 어떻게 돼도 된다라는 생각의 소유자들이에요. 이거를 알고 있는 요셉은 과연 너희들이 한 형제에 대해서도 얼마나 이 연대의식을 가지고 그를 사랑하는가를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형제를 여기다 남겨두고 가라. 그러면 형제들은 어떡할? 일단 곡식은 우리가 9명이 곡식을 갖고 왔으니까 많이 갖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냥 쟨 죽어도 돼. 이제 애굽이랑 상종하지 말자. 그리고서 이러면은, 그리고 입싹 씻고 안 가면 한 형제는 죽는 거로 끝나잖아. 우리가 뭐 전쟁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뭐 100이면 100을 다 얻겠습니까? 하나 내주고 90 얻으면 잘한 거지. 10을 내주고 90을 얻으면 잘한 거지. 그러니까 형제 하나 내주고 9명의 9배의 식량을 얻었으면 이거로 됐다. 이익 보는 장사다.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요셉은 뭘 확인하고 싶은 거냐 하면 아직도 형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한 형제쯤을 희생할 이런 상태에 있는가, 요거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형제를 남으라 그랬어. 근데요, 요셉도 참 어떻게 보면 뒤끝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은 지금 요 한 형제에서 한 형제 남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시므온이에요. 시므온. 근데 요 시므온이 누구냐면 레아의 아들들 있죠. 루벤, 레위, 유다, 시므온 있잖아. 시므온이 먼저다. 루벤, 레위,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되죠. 예. 시므온이 두 번째예요. 자, 그런데 루벤은 이미 그 야곱의 부인 빌하와 통관하는 문제로 장자권을 상실해 버렸어요.
또 레위와 시므온 세겜성에서 큰 사고 한번 쳤어요. 그래가지고 참 신임을 잃었어요. 그런데다가 시므온은 르우벤이 신임을 잃고 나니까 자기가 장자 노릇을 했던 거야. 그러면서 이 자기가 장자인데 요셉이 뭐 내가 시므온 자기가 자기한테 절을 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 그래가지고 요셉을 죽여버리자 주동을 섰던 사람이 시므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요셉이 도단에서 형제들을 왔을 때 아마 시므온이 요셉의 머리를 톡톡 치면서 네가 뭐 우리가 네 앞에 절을 해? 이러면서 절해? 이러면서 아마 이렇게 괴롭혔던 사람도 누구냐면 시므온이야. 근데 이렇게 당하면서 요셉은 시므온 형이 왜 이럴까 이러고서는 아마 마음속에 이렇게 많이 쌓였을 것 같아. 그래서 나무라 그럴 때 누굴 나무라 그랬냐? 시므온을 나무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 남아있는 남들 다 가는데 남아있는 시므온은 어떨까? 아, 내가 그때 못된 짓을 하더니 그 죄값을 받는구나. 이러면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통회할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셉이 어떻게 보면 참 뒤끝 있어 보이지만 아주 주도 면밀하게 요셉의 이 형들의 어떤 이 죄의식을 지금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끄집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진짜 진실한가 안 진실한가 이러고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말짜주 데리고 와라. 그러면 진실하고 죽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요셉이 자꾸 들춰내니까 21절 보세요. 그들이 이제 서로 말을 합니다. 야,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냐? 우리가 동생을 애굽 땅에 팔아먹으니까 이 애굽 땅에 와서 이렇게 아우의 일로 곤경을 당하는구나. 이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이 잘못을 뉘우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동생이 살려주세요. 형들이 이러시면 안 되잖아. 이러고서는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우리가 듣지 아니했더니 우리가 이제는 형제의 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었도다. 베냐민 형제 때문에 또 남아있는 형제 때문에 지금 나머지 10명의 형제는 9명의 형제는 아주 곤경에 처한 거잖아. 형제에게 해를 입혔더니 형제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지금 트랩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된 원인이 뭐냐? 우리가 과거에 형제에게 해코지하니까 형제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야말로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르우벤이 뭐라 그러냐? 르우벤은 그 과거에 요셉이 팔려가려고 그럴 때 어떻게 해서든지 요셉을 구해주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야, 내가 동생 죽이지 말라고, 그래서 죄 짓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근데 너희들이 듣지 않았다. 우리가 뭘 내게 되었다? 이제 그 핏값을 내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 대화들을 통해서 뭐가 다 나오냐? 죄의 원인, 지었던 죄의 내용, 그리고 그 결과, 이런 것들이 술술 다 나오는 거야. 근데 이걸 지금 누구 앞에서 하고 있는 거냐면 요셉 앞에서. 왜냐? 요셉은 애굽 사람인 줄 알아. 그래서 자기네들이 지금 히브리어로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듣는 줄 알아. 사실 요셉과 이 요셉의 형제들 사이에 대화를 할 때는 뭘 세웠다라고 되어 있냐면 23절에 보면 피차간에 통변을 세웠다. 그러니까 통역하는 사람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히브리어로 얘기를 하면 요셉이 못 알아들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런데 요셉은 딱 보니까는 다 들리거든.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저것들이 지난날에 나에게 행했던 일들을 생각하고 그 죄의 대가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는구나. 뭔가 지 죄를 지들이 알고 있구나.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을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한편 요셉의 마음속에는 이 형들을 곤경에 처하는 이 자기 자신이 좀 속상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형들이 또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니 또 가슴이 짠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딱 들다 보니까 가슴이 짠해가지고 그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어떻게 되냐? 그냥 요셉이 잠깐만 하더니 어디 골방에 들어가서 엉엉엉 울고 돌아와서 그 다음에 누구?
24절에 보면 그들 중에서 누구를 취하여 아까 얘기했죠? 시므온을 취하여 그들의 목전에서 결박하고 자, 이 시므온을 딱 결박을 할 때 형들이 누구 때문이다 얘기했을 때 형제들은 다 누가 그때 선봉에 서서 요셉을 팔아먹었는지 딱 알잖아. 근데 그 얘기 지금 다 나왔을 거 아니야. 그랬는데 요셉이 또 그 10명 그 많은 가운데서도 딱 누굴 잡냐면 시므온을 잡아서 결박을 딱 했으니 그 나머지 9명의 형제들이 봤을 때 어떻게 저자를 이러고서 깜짝 놀래고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래가지고 너 딱 걸렸어야. 그러니까 딱 시므온이 걸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결박을 해가지고 감옥에다 딱 거두고 시므온만 남고 나머지는 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머지가 요셉이 명한 대로 곡물을 다 채워가지고 갑니다. 이렇게 곡물을 다 채워서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요셉이 자기의 가족들을 사랑하니까 그래. 한 명만 가면 곡식 조금밖에 못 갖고 가고 얼마 못 먹잖아. 그러니까 한 명 남기고 9명 보내는. 이렇게 이 요셉은 형들에게 그렇게 사랑받지 못했지만 그리고 또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나머지 식구들이 다 누구 식구입니까? 대부분이. 자기랑 특별히 관계 있는 식구는 아버지 야곱밖에 없어. 베냐민밖에 없어. 나머지는 자기를 미워했던 그 형들의 부인, 그 아새끼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나를 미워했던 그 가족들은 쫄딱 망해라. 이러고 싶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자기를 미워했던 형들이지만 그 미워했던 형들의 가족에 대해서 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들이 굶지 않도록 이렇게 식량을 바리바리 실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제가 얘기 들은 것들이 성경책에 보면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그런 어떤 마음의 내용 같은 것들이. 근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치 드라마 작가처럼 내용을 이렇게 재구성을 해보면 그때 그 감정, 생각, 마음의 내용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요셉의 이야기가 뭔가 또 새로운 어떤 메시지로서 우리 마음속에 쑥 들어오는 것을 아마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지게 돼요.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